전신갑주를 취하라. 한번 본문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오늘은 주로 행위적인 신앙과 또 은혜로 받은 믿음과에 대한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현실 속에서 이제 부딪히는 경험도 있고 갈등되어지는 문제들이 참 많아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왜 교회에서 요구하는 신앙으로 뭐 덕목과 실천사항에 해당되는 몇 가지만 잘 지키면,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면 믿음 좋은 신앙인이라고 이렇게 인정함을 받지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해왔어요. 그것이 신앙이라면 부딪히고 갈등될 몇 가지 실천만 하면 문제 없어요. 그러나 참된 신앙의 세계가 무엇인가를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깊어질 그 필요가 될 때 존재 알고 있는 것과 그 필요에 대한 걸 존재를 알고 있는 것과 부딪힘으로 갈등이 오게 돼 있어요. 이 참된 신앙의 세계를 맛보게 되면. 그리고 이 참된 것을 받아들였을 때 부딪히는 것이 뭐냐면 기존의 모든 신앙생활, 그 부인함으로 다가오는 그 허망함, 이런 것들을 감수해야 하는 것 때문에 참된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억울하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것은 결국 오랫동안 신앙생활로 인해 쌓아진 자기의 공적이죠. 이 공적이 무너지는 것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껏 에베소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 그것이 뭐냐? 신앙의 길에 우리의 행위, 공적은 없다. 우리가 에베소서 계속 쭉 교리 부분, 사장서부터 실천 부분을 딱 와보니까 행위의 공적은 없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에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라는 거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애당초 무너져야 할 공적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건데, 그런데 믿음을 자신의 의지와 열심과 연결될 행함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뭐가 쌓이게 돼요? 나의 공적이라는 것이 쌓이게 되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자에게는 이것이 바로 싸움이다. 흔히 신자의 영적 싸움이라 하면 죄의 유혹을 이기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교회 생활 등한히 하지 않고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힘쓰므로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마귀의 간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는데 결론적으로는 마귀의 간계 속에 우리가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끝으로 말하는 것은 내가 마지막으로 부탁할 게 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좀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했어요. 강건함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지요.
주 안에서 나오죠. 주님 안에 하나가 된 사람 말이에요.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주 안에라는 것은 우리는 결코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누구와 싸워? 주님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리에 붙어 있는 교회의 지체로서 싸우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 이러한 인식이 없으면 강건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요. 우리의 머리이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싸움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이미 이것은 이긴 싸움이에요. 그래서 진리 앞에 강건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진리를 갖고 있으면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그의 힘의 강력으로 강건해지라. 이건 뭐예요? 나의 힘의 에너지원으로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흘러오는 에너지원이 어디서 오느냐? 그리스도에게서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에너지원은 어떻게 공급받느냐? 먹는 것으로 공급을 받는데요. 어떤 건 입으라, 먹어라, 치아라, 막 헷갈리는 거 많지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싸우는 전투에 우리의 힘과 에너지가 되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한대요. 말씀이겠죠. 자, 그래서 성경은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만찬에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셔야 나와 관계가 있지, 너가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관계없어, 이 소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에너지원, 힘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움직이기 위해서 휘발유가 에너지잖아요. 그것이 필요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에너지로 소유한 사람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나와야 하는 일은 어떤 거요? 우리 이 에너지를 갖고 있어. 그리스도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나오냐 이거요. 예수라는 에너지를 가진 자에게는 그에 걸맞는 그 에너지가 한정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근데 무엇이 일어나요? 시기, 질투, 경쟁, 뭐 살인, 간음, 혼담? 예수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이런 마귀의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죠? 우리 속에 욕망인 내 뜻과 내 소원과 내 바람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주님을 먹고 마신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에너지로, 힘의 근원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맞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그 기뻐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일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야. 그 나와야 되는 게 뭘까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그럼 뭘까? 그 일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온다라는 건 뭐냐? 나를 믿는 자는, 이 소리나 같은 거예요.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믿는다면 네 자신을 부인해. 나를 믿느냐? 이웃 하나님께 유익한 자가 되어야 돼.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희생과 그 섬김, 자기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길을 우리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먹고
그의 에너지를 힘으로 지니고 있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에너지 힘을 가진 사람은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자는 결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난을 바라보지 않으며 힘들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자를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공격에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신자는 강건함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자, 11절을 볼까요? 마귀의 간계에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여기는 또 입으라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아니면 게으리 한다. 무엇을 기준해서 그러한 말을 할까요? 모두가 내가 무엇을 했는가에 초점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하고 지키고 또 실천하는 것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결국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런 거 했어. 나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죄와 사망에서 죽은 자였다라는 걸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 일을 하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그 초점을 두는 것으로 출발을 해야 된대요. 그럼 내가 누구냐?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요? 여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행하는 것들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착각이에요. 우리에게는 선한 것 자체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런 의미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한다 해도 자신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자신의 의로 여기지 않아요. 신앙의 근거 또한 자기 자신에게 두지 않게 되죠. 신앙의 근거를 자신에게 두게 되면 그 신앙은 종교행위예요.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모든 근거는 신앙의 근거는 어디서 출발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기도 1시간씩 하고 성경 규칙적으로 읽고 40일 금식을 하면 실천을 보인다 해도 그 모든 실천이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열심에 의한 것으로 여긴다면 그는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지요. 따라서 신자의 싸움은 신앙의 근거를 어디에 두는가? 그 문제가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자, 마귀의 관계는 신앙의 근거를 자신에게 두고 살게 하지요. 그것을 신앙생활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관계예요. 이런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이에요. 마귀는 속이는 존재예요. 따라서 마귀의 관계에 속임에 빠져 다른 길로 가게 하는 거지요. 마귀가 최초에 하와를 유혹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속였어요. 오늘은 안 그래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가짜 진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것이었는데 마귀는 죽지 않는다는 인간에게 유리한 말로 바꿔준 거예요. 야야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짓말로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나게 하고 결국 자기를 위해 선악과를 먹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면에 나의 유익을 위해 살려고 하는 이 악함이 우리 속에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에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일까? 전신갑주는 싸움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자, 12절. 우리의 씨름이 뭐예요? 싸움이라는 거예요.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래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래요. 자, 신자의 싸움은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건데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라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악한 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래요. 전신갑주를 입으면 승리한다고 하지 않고 다만 뭐라고 말했냐면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기 위한 전신갑주가 아니라 마귀의 간계, 즉 속임수를 대적하기 위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비슷해 보이죠? 자, 다른 말로 하면 마귀의 속임수에 따르지 않고 참된 진리의 말씀의 길로 가기 위한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일까? 일단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에게서 나와지는 거래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입혀주시는 거래요. 내가 입고 싶어서 입는 게 아니래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하니까 내가 입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입으라는 것은 뭐냐? 손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전신갑주를 취한 자인지 전신갑주가 무언지 조차도 모르고 있다면 마귀의 관계에 빠지겠지요. 마귀의 관계에 빠진 사람들의 저기를 보면 눈에 보이고 체험되는 것을 신앙의 근거로 여겨요. 눈에 보이고 체험이 되는 것이 있어야 그것을 자기 자랑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전신갑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체험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전신갑주 거기 나열해놨죠? 전신갑주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대속과 의롭다함. 예수님의 한 몸의 지체가 되어 하나 되는 연합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신갑주가 비록 우리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게 하고 진리의 길로 가게 하는 뭐예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게 하고 진리의 길로 가게 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전신갑주가. 네. 그런데 만일 행위로 간다면 하나님이 입혀주신 전신갑주를 하찮게 여기고 관심 두지 않는 거지요. 모르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취해라, 입으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전신갑주는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옷일까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옷을 입혀주셨죠? 의의 옷을 입혀주었어요. 그의 피가 우리의 의가 되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 없는 자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진리가 된 의의 세계 안으로 들어온 거죠. 이것이 즉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네. 전신갑주가 어떻게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는 것일까요?
마귀의 관계는 속이는 것인데 신앙에는 열매가 있어야 한다면서 자기 행함에서 그 열매를 찾게 하는 것도 마귀의 관계예요. 아이고, 나는 이런 열매 나왔어. 나는 이런 열매를 맺고 살아.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하는데, 저 사람들은 하나도 안 하는데 우리만 하잖아. 막 이러면서 우리가 하잖아요. 여기 마귀의 관계라는 거예요. 보니까. 하지만 전신갑주는 즉 그리스도의 의의 세계 안에 있게 되면 자기 부인하는 경험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없는 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만 계세요. 자신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으로 인해 의에 참여하게 된 자일 뿐이라고 고백하게 되죠. 그 자신에게서는 어떠한 의의 행위도 나와질 수가 없음을 알기에 마귀의 어떤 관계에도 그런 사람은 흔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전신갑주를 취한 거예요. 근데 나는 믿어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지도 않고 그분을 따르는 길에도 참여하지 않아요.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본다면 자신에게 매이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죄의 모습밖에 없다는 걸 보게 되겠죠. 복음을 알게 되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피의 은혜 아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오는지 그 마음에 자리하게 된다면 그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로 바라보게 되겠지요. 모든 열매가 나오는 것은 희생과 섬김이 나오는 것은 성령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자랑하지를 않아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더 열매가 나와야 돼요. 네 행위로 가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맺혀주시는 그 열매 속에서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나는 없는 자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주인이 바꿔진 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 자이고 입은 자이고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신자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은 신자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겠지요. 그런 자가 승리를 입게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 무능함 속에서 자신을 놓지 않고 붙들고 또 의의 세계로 끌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자로 굳게 서게 될 거예요. 어디를 가든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돼요. 근데 핍박이 무서워서 자랑을 못한다면 아직 어린아이. 하나님은 어린아이로 있지 말라는 거예요. 분별하는 자로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신자는 자신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죄와 사망에 갇힌 나를 피로 값주고 구속하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을 존재의 이유로 생각하는 사람인 거라는 거예요.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어요. 입으라 했더니 이제는 취하라 그랬어요. 11절에는 입으라, 13절에는 취하라 그랬어요. 이는 왜 그러냐면 왜냐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이 언제일까요? 우리의 삶 속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혀주신 것은 대속과 의롭다민 십자가의 공로예요. 이게 전신갑주를 입은 자예요. 이것을 믿는 믿음이 십자가로 한 몸의 지체가 되어 하나가 된 것을 마귀는
계속해서 망각시켜요. 이게 마귀의 관계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벗는 모양으로 만들어 놓게 되죠. 그러면서 나의 행함이나 내 노력이 아니라 그분의 공로, 그분의 행함을 인식하며 감사와 찬송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인데, 이런 자가 전신갑주를 입은 자인데, 그런데 이 마귀의 관계는 일주일 내내 자신의 뜻과 소원과 바램으로 욕망으로 사로잡혀 사는 자가 교회 다닌다 해서 달라지는 것이 있느냐는 것이죠. 전신갑주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아요. 마귀의 관계는 주님의 행해 주신 일을 무너뜨리고 인간의 행함과 혼합시켜 버려요. 그래서 이 선한 싸움에 대한 사도의 말은 바로 너희가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들은 마귀의 관계 속에 있는 자들은 착하게 살기 위한 싸움이나 교회의 열심을 내는 것이야. 뭐예요? 그런 것들. 또 온 힘 착하게 생활하면서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아이고 저 정도면 정말 착한 거야. 법 없이도 살 사람이네. 이렇게 칭찬을 받기 위한 싸움으로 착각하는데, 사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한 칭찬을 받는다고 해서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신자에게 있어야 할 참된 싸움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것이 마귀의 관계에 빠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이 주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과 특별히 행위를 실천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어려울까요? 행위가 힘든 것 같지요? 아니요. 믿음으로 사는 게 더 어렵대요. 행위는 규정해 놓은 것만 실천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모든 삶을 어떻게 해야 돼? 믿음의 그릇에 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행함으로 자기 부족을 채우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일반적인 행함이 아니라 막 특별히 행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한 행함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뭐 40일 금식을 남은 않는데 나는 한다든가, 뭐 특별한 헌금을 냈다든가,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고 통치하는 악한 영의 관계가 이런 거예요. 특별히 행해야 돼. 사람은 자신에게 행함이 없다고 생각하면 불안하대요. 그리고 행함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으면 천국 못 갈 것 같이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았었잖아요. 지난날에 보면 말씀이 없을 때. 그렇게 생각에 붙들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관계이고 유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는 교회 갈 수 없는 여건을 조성도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성경 보지 못하게 방해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함을 보게 하며 불안감을 갖게 하거나 만족과 떳떳함을 갖게 하는 그런 것이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관계에서 넘어지게 하고 벗어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유혹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자신의 윤리, 도덕, 종교, 상식에 맞는 하나님을 조작해내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마귀의 관계예요. 신자는 이런 관계에 대응해야 하는 싸움에서 부름받은 군사예요, 군사. 마귀의 관계 앞에 신자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고, 성경에 이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를 끝자락에 와 가지만 앞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창세전에 택했다라는 거예요. 왜 행함이 아니고 선택이라는 방식으로 구원하시는 것일까요? 선택이라는 방식의 구원으로 인해서 마귀의 그 정체가 폭로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 마귀야, 행위로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지. 이걸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자꾸 유혹하지요. 에덴 동산에 나타난 마귀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을 바라보게 했어요.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마귀의 본성 아래 있게 하고 자신을 위해 사는 존재로 전락시켜 버렸어요. 이러한 인간은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는 것에 분노하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노골적으로 도전하는 마귀의 속성을 보게 되었지요. 이처럼 마귀의 통치 아래 있는 인간은 구원도 자신의 공로로 개입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주입시켜요.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이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열심히 행한 사람은 억울하잖아 이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식 선택에 대한 도전이고 잘 믿는다는 사람에게 열심, 이것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명한 천사의 같이 둔갑하여서 우리를 속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이라는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것은 너희 행함은 의로운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행함은 절대 의로울 수가 없어. 어떤 행함도 구원에 있어서 효율적인 조건이 될 수가 없으며, 다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의가 되어 구원받게 한다는 사실만 믿으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믿는 것이지 착함이나 특별한 행함을 요구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신자의 싸움, 즉 마귀의 관계에 대응하는 것은 자신을 보지 않고 누구를 봐요? 그렇지요. 나를 보면 안 되죠. 내 안에는 선함이 없다고 했어요. 이것이 신자의 모든 삶에 나타나야 할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을 위해 신자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신자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이루심으로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하고 기뻐하는 존재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해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신자예요. 신자가 해야 할 동목이에요. 에베소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심으로 우리를 불렀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전신갑주를 취하래요. 마귀를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마귀가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전번주에 봤지요? 욥을 마귀가 건드릴 때 하나님이 허락을 했잖아요. 왜? 더 튼튼하고 강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택했다는 것은 그러면 구원 받은 자는 이미 예정되었으니까 뭐 걱정 말고 맘대로 살면 되네?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전의 택함은 인간이 존재하기 전이라는 뜻이고 인간의 어떤 행함이 있기 전에 의미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행함으로 조건이 된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기 때문에 자신의 선함이나 의의 가치를 가치 하는 걸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가짜 신자는 행함이 구원 조건으로 여기지만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선택이 구원 조건이고 그 행함은 어떻게 나와요? 성령의 열매로 희생과 섬김이 나오기 때문에 절대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통해서 드러내게 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뿐이에요. 신자의 싸움은 혈과 육에 상대한 것이 아니고 또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믿음이 좋은 자가 되어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 의로 행함을 실천해야 하는 싸움도 아니에요. 악한 영의 속성은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열심은 무시해버리고 자기 행함과 자기 열심에 매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관계의 싸움에서 대적하고 굳게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분의 의를 나도 입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함께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예수와 함께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의 의를 입어 함께 사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의 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전신갑주예요. 그런데 전신갑주를 망각하지 않는 것은 입어야 될 것이고 취해야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관계의 속임에 이 마귀는 오늘 요점을 보니까 행위로 가게 만들어요. 야야, 네가 이렇게 해서 너를 좀 드러내.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거야. 이러면서 하나하나 바벨탑을 쌓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임에서 우리는 분별하려면 참된 진리의 말씀을 바라봐야 되고 그 말씀으로 우리는 우선순위 해야 돼요. 참된 진리를 바르게 깨달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미 창세전에 구원하실 것을 택하셨었구나. 이 나 같은 죄인을. 그러면서 그분만을 의존하고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 나는 죽은 자야. 나는 없는 자야. 내 머리는 없어지고 예수님의 머리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내가 움직여지는 거야. 이것이 전신갑주를 입은 것이고 취한 것이라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하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